없이 전쟁은 있었고 지금도 지구 곳곳에서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라로는 중국의 전쟁 역사가 가장 깁니다. 국가 간의 전쟁은 영국과 프랑스가 1337년서부터 1453년까지 무려 116년 동안 싸운 100년 전쟁이 있죠. 그러나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전쟁은 기독교와 이슬람교 간의 전쟁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로부터 시작된 싸움이 그의 후손들로 이어져 있고, 또 성경은 온통 전쟁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도 종교전쟁으로 인해서 여러 곳곳에서 성전이라고 하는 비명 아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성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십자군 전쟁이죠. 십자군 전쟁은 11세기부터 13세기까지 약 200년 동안 중세 서유럽의 로마 가톨릭 국가들이 연합해서 중동의 이슬람 국가들과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한, 서로 뺏기 위한 그런 전쟁을 가리킵니다. 모두 8번의 군사 원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를 앞세운 그 십자군 축이 예루살렘을 확보한 때는 불과 몇십 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간, 지금도 예루살렘 가장 한복판에 가면 황금돔사원이 있고, 그 황금돔사원은 이스라엘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 쪽에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도 자살폭탄 테러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죠. 가자 지구에서 지금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 것도 결국은 종교적인 전쟁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전쟁들은 대부분 원인이 뭡니까? 인간의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많은 영토를 가지려고 하고 그 땅에서 나는 많은 자원들을 더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전쟁을 일으키고, 그것은 종교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전쟁만 전쟁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도 날마다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 이미 전쟁은 시작되고 있죠. 요즘은 아이를 낳기가 겁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를 교육하는데 얼마나 많은 돈과 노력이 필요한지 지금 강남에서는 2살짜리 아이를 중국어 학원에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공부가 치열해요. 아이들이라고 하면 무슨 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기러기 아빠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나라에서 생겨난 말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단어입니까? 아이 공부시키기 위해서 미국에 아이를 보내고 자기가 번 모든 그 월급을 아이한테 송금을 하면서 자기는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다가 죽어가는 그런 불쌍한, 그리고 한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전쟁입니다. 그것만 전쟁입니까? 취직하려고 하는 것도 지금 전쟁 아닙니까? 20대 태반이 백수가 아니라 20대 대부분이 백수인 지금 취직 자체가 전쟁이고, 취직을 해서 회사에 다니면 그것 자체가 또 전쟁입니다. 서로 남을 눌러야 올라갈 수 있고 남을 짓밟아야 내가 승진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또 장사라는 그 사회에서도 전쟁인 겁니다. 이와 같이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전쟁의 연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육적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 진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이 땅에서 육적 전쟁에만 골몰하고 무슨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그런 육적 전쟁에서 이기려고는 하지만 정작 중요한 영적 전쟁에는 관심조차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육적 전쟁에 쓰려고 하면 강력한 무기를 갖추어야 됩니다.
예전에는 칼과 활, 방패 이것이 주된 무기였지만 지금 전쟁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가공할 무기들이, 얼마나 놀라운 그 기기들이 그 전쟁에 쓰이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면 그런 무기는 쓸 데가 없죠. 어떻게 준비를 해야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싸움의 상대인 마귀의 존재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마귀요 귀신은 그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사단은 우선 눈에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존재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고 능력이 있는 존재와 눈에 보이면서 능력이 없는 존재가 싸우면 누가 이길 수밖에 없습니까? 당연히 사단이 이길 수밖에 없죠.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그냥 전쟁이 임하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얼마나 마귀가 능력이 있습니까? 앞에 나온 본문을 보시면 마귀가 엄청 힘이 세잖아요. 그래서 쇠사슬로도 쇠사슬을 맺는데 쇠사슬을 끊어버릴 정도로 힘이 대단한 것이 마귀의 능력입니다. 그런 마귀와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마귀와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먼저 마귀의 정체를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 땅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10가지의 표적을 행하게 됩니다. 그때에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고 그 지팡이를 던졌을 때 다시 뱀을 잡았을 때 지팡이가 되게 하는 그런 표적을 행하게 되죠. 근데 성경을 보면 애굽의 술사들도 똑같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고 또 뱀을 잡았을 때 지팡이가 되게 하는 그런 표적을 똑같이 행합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한 그 능력하고 애굽의 술사가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한 능력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자,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것이 같습니까? 다른가? 쉽게 얘기하면 모세가 한 것은 진짜고 애굽의 술사가 한 것은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많은 분들이 애굽의 술사들이 한 것은 가짜라는 것이죠. 마치 마술하는 것처럼 눈속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한 그 표적이나 애굽의 술사들이 한 표적은 다 같이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도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표적이 어떤 겁니까? 두 번째 표적은 나일강으로 가서 그 나일강에 이 물이 핏빛으로 변하죠. 피빛으로 변하고 그 물을 마시려고 하니까 심하게 악취가 납니다. 그런데 모세만 그것을 한 것이 아니라 똑같이 애굽의 술사도 하고 있어요. 같은 기적을 행하고 있단 말이죠.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세 번째는 개구리 재앙인데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팔들을 강들과 은하에 못 입혀서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합니다. 그래서 개구리가 온 애굽 땅에 퍼졌는데 술객들도 자기의 술법대로 이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세 번씩이나 똑같은 표적을 모세도 하고 애굽의 술사도 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뿐만이 아니라 마귀도 이런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네 번째로 가면 이 재앙이 나옵니다.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의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래서 온 땅이 다 이로에서 괴로움을 낳고 있는데 애굽의 술객들이 자기 술법으로 이같이 행했습니다. 그런데 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앞에 세 가지 재앙은 똑같이 했습니다. 네 번째 재앙부터는 애굽의 술사는 하지 못합니다. 그 얘기는 뭐죠?
자, 마귀도 사단도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마귀의 능력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8장 21절에서 24절 우리 길지만 좀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내가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과 네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지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의 거하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내가 내 백성에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여호와께서 그제 하시니 무수한 파리떼가 바로의 궁예와 그 신하의 집에와 애굽 천국에 이르니 파리떼로 인하여 해를 받더라. 지금 파리떼 재앙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그 파리떼가 얼씬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에만 파리떼가 득실거려서 견딜 수 없도록 고통을 받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제는 자, 하나님의 능력과 마귀의 능력을 경험했느냐? 이제부터는 누구를 의지해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 그러면 그 재앙이 너희들로부터 떠난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약에도 오면 예수님께서 표적 행하시는 걸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내쫓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누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알세불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신약 사람들도 그 귀신의 능력을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그런 마귀의 능력, 사단의 능력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슬라이드 좀 봐주십시오. 예. 있습니다. 시작.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위하여. 그런 눈에 보이지 않고 능력이 있는 그런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 전신갑주, 그냥 전신갑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을 때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주님의 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강건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구도 마귀와의 영적 전투에서 이기려고 하면, 대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어떤 것일까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사라고 하는 것은 그 군사로 부른 자의 명을 받들어서 그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군사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면 그 주님의 뜻에 의해서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어떤 전쟁터입니까? 육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군사가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입어야 됩니까? 갑옷,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이죠. 자, 전신갑주의 내용을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예,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겁니다. 그 진리가 뭡니까? 구약에서는 그 진리를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신다. 이게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공의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겠다는 것이죠. 결국은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허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띠를 띄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갑옷이 흘러내리지 않아져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읽습니다. 시작. 의에 흉배를 붙이고.
의의 흉배라고 하는 것은 흉배 가슴을 가리는 겁니다. 이 가슴 안에는 가장 중요한 심장이 있고 그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의라고 하는 심장을 보호하는 것을 가려야 된다. 이사야서 59장에는 그 의의 흉배를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의로 호심경을 삼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건데 여기 보면 의로 호심경을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호심경이라는 단어가 어렵지만 그 호심경은 로마 군인들이 이 갑옷 속에다가 가장 중요한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갑옷 안에 구리판을 여기다 덧댔습니다. 그것을 호심경이라고 하는 어려운 말로 번역을 했는데 그렇게 중요한 심장을 가리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의로 가려야 되냐면 마귀가 공격할 때 어떤 것으로 공격합니까? 우리에게 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공격을 하게 됩니다. 너는 죄인이야. 죄는 구원받을 수 없어. 그렇게 공격을 해옵니다. 그럴 때 그 공격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하고 완전히 이루게 하신 그 율법의 완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내 중요한 가슴을 가렸을 때 죄로 공격해 들어오는 마귀의 공격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가슴을 가려야 하는 것이죠. 읽습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는 겁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이사야 52장에 나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렇게 아름다운고. 이것은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죠. 그 좋은 소식이 복음이고 복음이 곧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인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을 신었을 때 그 신을 신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갈 때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 마귀의 공격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발로 막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로마서에도 보면 기록된 바 바로 이사야에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죠.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함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자, 진리의 허리띠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의의 흉배로 마귀의 그 죄에 대한 공격을 가렸습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발로 신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왜 믿음의 방패를 가질까요? 방패라고 하는 것은 공격을 막아내는 수단이죠. 마귀가 공격할 때는 불화살, 화전이라고 하는 것은 불화살입니다. 불화살을 막아내는데 그 불화살을 막아내는 것은 바로 방패라고 하는 것이고 그 방패가 어떤 방패냐면 믿음의 방패라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부르신 주인이에요. 사령관입니다. 나는 군사예요. 사령관의 명령에 100% 순종, 100% 복종하는 것이 군인의 사명이죠. 믿음은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를 다른 말로 번역하면 충성이라고 번역합니다. 믿음이 곧 충성이에요. 충성은 어떤 뜻입니까? 내 뜻은 0%, 주인의 뜻 100%. 죽을 줄 알면서 적진을 향해서 돌격 앞으로 했을 때 나가는 것이 충성이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내 의지는 전혀 없이, 내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면, 나를 부르셔서 내게 가라 그러면 가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런 믿음이 있지 않으면 마귀가 공격해오는 불화살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쓸 때 마귀는 불화살로 공격해오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할 때 그 불화살을 나는
막아낼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불화살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100% 순종, 100% 충성하는 그 믿음이라야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방패를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산성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반석이고 나의 요새이기 때문에 그분 뒤에 내가 숨어 있을 때, 그 방패 뒤에 내가 숨어 있을 때 불화살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데, 그것을 숨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그분과 함께 동행해야 되고 내 의지가 아니라 100% 그분께 순종했을 때 막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100% 순종하지 못하면, 방패로 완전히 가리지 못하니까 불화살을 완전히 막아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겁니다. 머리를 보호해야, 아무리 다른 곳에 막아도 머리를 막아내지 못하면 죽고 말죠. 그 구원의 투구를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합니다. 그럴 때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한다는 것이죠. 마귀가 공격해오는 것들을 다 막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뭘로? 진리의 허리띠로, 의의 흉배로, 또 평안의 복음의 신발로, 또 믿음의 방패로 막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합니다. 성령의 검을 오른손에 들고 믿음의 방패를 왼손에 들죠. 성령의 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합니다. 왜 성령의 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할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에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를 먹을 때마다 육신을 위해서 만나를 먹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위한 만나를 주신 것이 아니라 너의 영적인 양식인 생명의 양식, 그 양식을 줬다는 것이고,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도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어. 왜냐하면 하늘로서 내려오는 육신의 떡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그 육신의 떡을 먹을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 나 예수 그리스도인 그 떡을 먹어야 영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곧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말씀, 그 말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다. 막는 것이 아니라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앞에 얘기한 것은 마귀의 공격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공격해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겁니다. 내 겉에서 막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귀를 이기려고 하면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고 성령의 검, 그 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 내 안에 있어야 마귀를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다음에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습니다. 이때에 40일 동안 금식하셨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견딜 수 있는 최고의, 음식을 먹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최고의 상태가 40일 금식인데, 그때 예수님께 필요한 것은 뭐냐면 먹을 겁니다. 간절히 필요한 것은 먹을 것이에요. 그 먹을 것이 없으면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마귀가 뭘 가지고 유혹하냐면,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네 배고픔을 해결해라, 육신을 해결하라는 것이죠. 가장 절박한 그 상황에서 마귀는 뭘로 유혹합니까? 떡으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은 육신을 위한 떡이지만 그 떡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영적인 떡, 생명의 떡, 그것 가지고 산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 가지고 마귀를 대적했죠. 성령의 검으로 대적했을 때 마귀가 어떻게 했습니까? 알아서 물러갑니다. 물러간다고 하는 것은 마귀의 공격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마귀의 공격을 이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뭘 가지고 계셨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검, 말씀, 그 말씀으로 이기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막을 뿐만 아니라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으로 대적하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나선 어떤 건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예리하냐면 진짜 칼보다도 더 예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갔을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쪼개진다는 것이고, 그렇게 쪼개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 자신을 죽이라는 것이죠. 자, 믿음의 방패를 들었어요. 구원의 투구를 썼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 나를 부르신 사령관, 나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100% 순종하는 것이고, 100% 순종하기 위해서는 나를 완전히 부인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갔을 때 나의 심령 깨지는 겁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완전히 쪼개는 것이죠. 그렇게 쪼갰을 때 나 자신이 부서지는 것이고, 그리고 온전히 그분께 맡겼을 때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마귀 공격을 이기려면 내 힘 가지고 될 수 있는 것이지 아니잖아요. 내가 싸우려고 든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령의 검을 가졌어요. 말씀을 쥐고 있어요. 그 말씀 가지고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씀 가지고 내가 쪼개지고 내 심령과 골수가 쪼개지고 나면 그분이 내 대신 싸운다는 것이죠. 그래야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마귀 어떻게 싸워보려고 해요. 대적해가지고 이겨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할수록 내 의지가 들어가게 되고 내 행위가 드러나게 되고 내 의가 살아나게 돼서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오히려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고 내 혼과 영과 골수가 쪼개져서 완전히 나를 부인하고 그분께 온전히 맡길 때 마귀를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고 그분이 거하시기 때문에 흉악한 자, 마귀를 이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하나님의 갑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리의 허리띠를 띄었습니다. 그리고 의의 흉배를 붙였습니다. 복음의 신을 신었습니다. 또 믿음의 방패를 왼손에 들었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썼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곳 한 곳이 비어 있습니다. 막지 못하는 곳이 한 곳 있어요. 어디예요? 어떤 분은 일부에 비해서 눈이라고 말씀하는데 얼굴은 가린 것이 없다. 어디가 비었습니까? 어디가 비었죠? 우리 뒤에는 아무것도 가린 것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시면서 앞쪽에는 전부 방어할 수 있는 갑옷을 주셨는데, 그것을 입으라고 하시는데 뒤쪽에는 아무것도 입으라고 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또 히브리서 시작.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예,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으면 공격 앞으로, 돌격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뒤를 돌아봤다고 하는 것은 후퇴, 도망갈 때 뒤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과 롯의 처와 두 딸이 나오게 되죠. 네 사람이 나옵니다. 그들은 손에 쟁기를 잡았습니다. 그 쟁기를 잡고 어디로 가고 있냐면 이제 천국을 향해서 시온산을 향해서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나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롯의 처가 어디를 돌아봤습니까? 뒤를 돌아봤습니다. 뒤를 돌아봤다는 것은 등을 누구한테 보였다는 겁니까? 사단에게 보였다고 하는 것이고, 등을 돌리자마자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뒤는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사단의 공격을 막지 못하고 결국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쟁기가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그 쟁기는 밭 가는 쟁기가 아니라 나의 심령의 밭을 갈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쟁기를 내가 붙잡았으면 그분을 붙잡고 어디를 가야 됩니까? 가나안 땅 천국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절대로 뒤를 돌아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를 돌아보고 있습니까? 늘 뒤를 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니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어디가 없다? 뒤를 가리고 뒤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뒤를 보지 않고 쟁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천국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변치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어떻습니까? 늘 마음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귀가 공격해 할 때 그냥 맥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얘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쓴 대표적인 인물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울이 작은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게 있나요?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놓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다윗이 블레셋과의 싸움 전투에 나갑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육적 장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누구도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때 나이 어린 목동 다윗이 대적하기 위해서 나가게 될 때에 사울이 자기의 군복을 입혀줍니다. 그 자기의 전신갑주를 입혀줬는데 그것이 자기 몸에 익숙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이미 어떤 갑옷을 입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사람이 육적인 전신갑주를 아무리 입혀준다고 한들 그것이 몸에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전투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 사울이 입혀준 갑옷을 입고 전투에 나갔다고 하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다윗에게는 육적인 갑주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버리고 맨몸으로 나갔지만 이미 그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어요. 구원의 투구를 썼어요. 성령의 검을 가졌습니다. 그러기에 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너희들은 지금 인간 육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와서 나를 공격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간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다윗에게 골리앗은 싸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골리앗은 마귀의 대장 아닙니까? 마귀의 대장이 단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다윗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악신이 들어가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때 신하들이 다윗을 데려오게 합니다. 다윗으로 수군과 비파를 타게 하십시오. 악기를 연주하게 하십시오. 찬양을 하면 그 악신이 물러갈 겁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사울이 다윗을 데려옵니다. 그때 다윗이 뭘 했습니까? 악기를 연주했어요. 악기를 연주했더니 악신이 물러갔다고 써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자, 찬양은 능력이 있다. 물론 찬양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을 부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문제인 거예요. 아무리 찬양이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않으면, 즉 성령의 검을 내 안에 갖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이 부르는 찬양 가지고는 마귀가 꿈쩍도 안 합니다. 다윗이 찬양을 했을 때 사울에 있던 악신이 물러간 것은 다윗이 뭘로 무장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부른 찬양에 의해서 악신이 물러간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성가대가,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하지만 그 찬양의 능력이 있으려고 하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그 찬양은 찬양이 아니에요.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지 않으면, 성령의 검으로 내가 무장하지 않으면 그것은 예배가 아닌 겁니다. 여전히 예배를 끝나고 세상으로 나가면 세상과 보타면서 일주일 동안 마음 놓고 살다가 이제 토요일 돼가 주일 아침 되면 그 한 번도 보지 않았던 성경책 툭툭 털어가지고 그냥 오는 세련된 종교인에 불과한 것이지 그리스도인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왜 모든 기도와 간구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하라고 합니까? 성령의 감을 가졌으면 내가 마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과 함께 언제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나를 낮추라는 것이고, 나를 부인하라는 것이고, 그럴 때 마귀의 공격을 대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귀를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지난 오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깨어 있어라. 그 깨어 있으라는 게 뭡니까? 눈 부릅뜨고 안 자고 버팅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도구와 성령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내 안에 계신 그분과 함께 교제하면서 기도하면서 항상 동행하면서 마귀의 모든 공격을 막아내고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갑옷을 입고 계십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입히려고 하는 그 육신의 갑옷을 입고 있습니까? 육신의 갑옷을 입으면 육적인 전투밖에 할 수 없어요. 육적인 전투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악한 영과 사단과의 전쟁에서는 이길 수 없죠. 육적 갑옷 가지고는 거치장스럽기만 한 겁니다. 마귀와의 전투에서 이기려고 하면 반드시 영적 갑옷,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이 험한 세상, 영적 전투를 날마다 해야 되는 이 험한 세상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보죠. 어떤 갑주입니까? 자, 다 같이 시작.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그 성령의 검은 내가 마귀를 찔러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검 가지고 누구를 찔러요? 나를 찔러야 되는 겁니다. 나. 혼과 영과 및 골수와 관절을 찔러서, 나를 쪼개서 나를 부인하고 100% 그분의 말씀에 순종, 복종할 때에 그분께서 내 대신 싸워주시며 마귀를 온전히 물리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육의 갑옷을 벗어버리고 영의 갑옷,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이 험악한 세상 영적 전투에서 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날마다 벌어지는 육적 전투, 그 육적 전투를 위해서는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려고 애를 쓰면서도 정말 싸워야 할 영적 전투, 마귀와의 날마다 계속되는 영적 전투에는 관심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육적 전투를 위해서 육적인 갑옷을 입고 전투에 늘 임하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잊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이 영적 전투인 것을 저들이 깨닫고 마귀와의 공격에서 이기고 막아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온전히 취하게 하시고 또한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검을 갖고 마귀를 찌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찔러서 100%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 순종함으로 그분께서 나를 대신해서 막아주시고 싸워주셔서 이 영적 전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